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두 가지 보고가 왔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들어가야 된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못 들어간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란 얘기는 우리가 흔히 식사하는 거 제일 편하다는 얘기죠. 간단하다. 우리가 대장부고 저 사람들은 메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의 핵심 두 단어를 고른다면 메뚜기냐 대장부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뚜기고 상대방이 대장부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대장부인데 상대방은 메뚜기다. 그러면 그건 되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 메뚜기 크기가 3cm 정도. 그리고 수명은 몇 달에서 1년. 그래서 메뚜기가 한 차례란 말이죠. 메뚜기 한 차례다. 그래서 메뚜기가 아주 성인이 돼가지고요. 왕성할 때는 잘 뜹니다. 근데 날 추워지게 되고 자기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 미약한 존재, 메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장부는 뭐냐? 대장부는 붙는 말이 사나이 대장부 그래요. 그래서 매운 라면, 신라면 선전할 때 사나이 대장부. 매워도 맵지 않게 그렇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장부의 말 한마디는 중천금이다. 그래서 금과 같이 귀하고 말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부라는 말은 골목에 나가서 싸움이나 하고 주먹 다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적어도 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장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장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대장부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순교했는데 세계 선교를 했다. 그럴 때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일사각오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다.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대장부죠. 메뚜기 아니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그 해방시켜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닦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일이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장부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 대장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중에도 이제 대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같은 사람은 여자지만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을 때 페르시아 왕에게 나가서 형편을 말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나가는데 3일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는다. 결과가 안 좋으면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한다. 대장부죠. 여자 중에도 대장부 굉장히 많습니다. 드보라가 또 대장부죠.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우는데 그 군대장관이 바락입니다. 근데 바락이 출정하기를 거부합니다. 나 혼자 가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드보라가 가면은 내가 군대장관으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 군대장관이 여자 드보라의 치마폭을 잡고 갑니다. 그 정도로 그 드보라는 그 시대의 지도자로 대장부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믿는 사람은 메뚜기가 아니라 대장부다. 이제 그게 답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메뚜기 쪽으로 가고 있다면 대장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메뚜기의 심정을 많이 느끼죠. 우리나라의 학력이 대학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사람들이 다 대학생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흡족하게 다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느낄 때 뭐예요?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취직해서 회사 다니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안정되고 좀 자기가 만족스러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직하러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메뚜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일산 신도시가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있느냐? 그 자기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2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야,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 내 집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사는 것이 고달프다? 메뚜기 심정을 가질 수 있겠죠. 길거리 나가면 차가 너무 밀립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차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또 별개 문제죠. 그래서 차를 내오면은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데 매달마다 얼마 안 되는 생활비에서 많은 할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만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굉장히 더욱더 고달프다. 그러면서도 메뚜기처럼 약하다. 혹은 내가 한철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며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도 한철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신년 예배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마음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11월 24일인데 오늘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했는가 보면 메뚜기처럼 느껴진다고요. 네? 결심은 많았지만은 행동에 못 옮기게 되고요. 성경을 읽도갈라 했는데 뭐 창세기 읽다가 그만둔 분들도 있고 또 뭐 레위기 가니까 모르겠다서 그만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막상 마음의 원은 있었지만은 뛰어간 걸 보니까 결과가 별로 없더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여전히 짐은 무겁고 다시 메뚜기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탄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대장부로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빨리 바꿔놔야 되겠죠. 세상 사는 것도 대장부답게 살고 신앙생활도 대장부답게 하는 정상적인 신자의 자리,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보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메뚜기다라고 하고 온 사람들의 그 눈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그 딱 들어가면 특산물이 포도예요. 그리고 정탐했던 기간이 포도가 익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탐스러운 특산품 포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그랬는데 다른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보고 왔으면 의기양양해서 왔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굉장히 좋다. 빨리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뭘 받는 거 아니? 가나안 사람들을 봤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키가 커. 더구나 안악 자손들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군인을 봤다고, 군인을. 가나안의 군인을 보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어요. 무기를 봤더니 새로 만든 병기, 철로 된 병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돼가지고 훈련이 잘 된 군대예요. 근데 또 봤더니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읍 있죠, 성읍. 성을 쌓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거 쇼크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노예살이 하다 해방됐는데 자기들의 원래 직업이 유목민이에요. 그래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동하는 또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유목민이니까 성 안에 거주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노예살이 했기 때문에 무장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보는 군인이랑 그 성읍의 견고함이랑 이런 걸 보니까 기가 질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들 마음이 녹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이제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뭘 봤느냐면 쓸데없는 걸 많이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본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적인 거 내지는 육신적인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이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이다. 우리가 가게 되면 전쟁에서 죽는 일밖에 없는 땅이다 라고 자기들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대장부고 저 사람도 우리 밥이다 라고 한 사람들은 뭘 봤느냐? 포도 봤죠, 포도.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실감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의 군인이랑 가나안에 있는 성읍의 경감이랑 못 받겠느냐? 다 받죠. 소경도 아니고 못 볼 리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본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그러한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정말 복된 삶을 우리가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든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든 그런 건 다 생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게 되고 대장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 본다라고 말하면 뭐죠?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는 야채고 이거는 생선이고 이거는 뭐 고기구나 그거를 보고 오는 게 아니죠, 그죠? 장을 본다는 얘기는 오늘은 야채를 사야 되겠다. 아니다, 오늘 야채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생선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대장부가 되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요 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토마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차이가 어떻게 날까? 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키가 얼마인가? 나는 광대뼈가 있는가 없는가? 쌍꺼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그거를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뭐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장점도 있을 거고 공부가 시원치 않으면 나에게 다른 재능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게 뭔가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고 나는 그의 자녀다.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항상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거든요. 육신의 부모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다 연로해가지고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면은 짐스럽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좋다, 괜찮다. 결국에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대장부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는데요. 그 매를 맞으면 이게 살이 다 터집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감옥에 왔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만약에 그런 내가 감옥에 들어온 사건과 내가 상처난 사건만 가지고 봤으면은 굉장히 상실감이 있겠죠. 낙심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가라 했는데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복음 전파는 감옥에 가서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감옥에 갔는데 매 맞은 사건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만 따지는 것은 세상적인 눈만 본 거고 팔복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제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고 하나님이 보내서 고난받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던 거죠. 그거 대장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할 때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그거를 항상 해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판단할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보긴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가 되는 거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것만 자꾸 계산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점점 메뚜기 과로 갈 수밖에 없는 한철 동안 펄떡펄떡 뛰어대는 사람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쇠해져가지고 메뚜기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풍성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 대장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메뚜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갔을 때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거는 여호수아 갈렙이 본 거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들어가서 살 것이고 지면은 죽는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관계로 본 것은 그 실패한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하고 나의 관계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승부는 반반입니다. 그런데 저쪽에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면 승산이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은 죽는 땅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없는 거죠. 가나안 사람하고 나 사이의 어떤 관계만 본 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갑입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의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는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땅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는데 이제 잘 사는 이제 인류 국가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잘 사는 인류 국가로 가게 될 때 이 기본이 뭘까라고 할 때 기본은 예를 들면 뭐 과학의 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본은 뭐냐면 질서가 있고요. 신용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인류 국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나왔을 때 제일 하등했던 사회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일 하등했던 사회생활은 자급자족입니다. 그냥 내가 끼니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굶는 겁니다. 그거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발달하게 된 뭐냐면 이제 물물 교환하죠. 그래서 여기 황룡사는 탄현이라는 데는 숯가마 고울인가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기 참나무가 많아가지고 숯 만들고 그렇게 했던데 그래서 탄현이라는 지명이 그래서 연관이 돼 있다 하는데요. 황룡산에 가면 그걸 써놨어요. 가보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숯을 만들어 오는 사람하고 그죠? 쌀을 가져오는 사람하고 교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환하게 될 때 서로 간에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교환하는 거죠. 쌀 한 가마니하고 비단하고 뭐 이렇게 바꾸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실제적으로 어떤 평가에 대한 신용이 서로 간에 교환되는 거잖아요. 소금 얼마하고 쌀 얼마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는데 그것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은 화폐로 들어와 가지고요. 화폐도 현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300원. 그런데 300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동전이. 진짜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원을 카드 결제합니까? 라고 하지만은 받을 수밖에 없죠. 300원 받는 겁니다. 곤란한 게 뭐냐면은 980원 썼습니다. 카드로 980원 썼더니 2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마트에서. 10원짜리 2개를 주잖아요. 10원짜리 2개를 어디다 씁니까? 처치 곤란이죠. 왜냐하면 다 카드로 결제하면은 일시불도 되고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돌아가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믿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전시라 그러면 다 마비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믿으니까 신용을 가지고 자꾸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집니까? 그게 바로 힘이에요, 힘.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사나이답게 대장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장부가 되려고 하면 불확실과 불안이 많아지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만 위축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잘못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대장부답게 나가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요. 굉장히 특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특수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봄 되면 씨를 뿌린다. 그건 상식에 속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소중한 약속입니다. 만약에 봄이 됐는데 씨를 안 뿌리잖아요. 가을에 가서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럼 봄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땅도 얼어등에 녹죠. 그 다음에 봄 되면 또 비도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동계절이 돼가지고 일몰 시간이 굉장히 당겨졌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서쪽 바다랑 가깝기 때문에 조금 늦는데 지금은 5시대로 들어왔거든요. 5시 15분. 저쪽에 뭐 속초 같은 데 가면 아마 5시 뭐 5분 10분이면 아마 해질 겁니다. 일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4시 반에 황룡산 올라가서 고봉산 갔다가 집에 갔더니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천사 가니까 해가 져가지고 뭐 웬만하면 그냥 가도 괜찮죠. 뭐 험한 산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불과 여기 한 달 사이에 이게 일몰 시간이 많이 당겨졌잖아요. 그러니까 4시 반에 황룡산 올라가면 고봉산 못 가서 해가 져. 그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겨울에 등산 갔다가 조난을 당하고 막 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런 거 깜빡해가지고요. 한여름에 8시 돼도 날이 환하더라. 이런 생각 가지고 4시 됐는데 산에 막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되면 나중에는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나죠. 기온도 막 급속하게 떨어지니까는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개된 약속도 우리가 공개된 약속을요 잘 받아서 우리가 거기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개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심하고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불확실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어긋나게 해가지고요 한겨울에 밤이 됐는데도 막 산에 올라간다든지 길도 잃어버리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봄 됐는데 씨도 안 뿌리고요 게을러가지고 그럼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특수한 약속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카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농협 카드를 쓰잖아요. 저는 농협 카드를 써줘야 돼요. 고객이라서. 이게 할인이 별로 없대요. 근데 보면은 카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자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지갑에다 카드 온갖 종류가 다 있어. 근데 뭐 식당도 가면은 식당도 하나 가지고 다 할인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어디 가면은 카드 내놔라고 하면 그 카드에 하면 뭐 20% 30% 할인이 되잖아. 그러면 10만 원 식사를 하게 되면 20% 30% 큰 돈입니다. 2만 원 3만 원 할인해 주니까. 그거를 그냥 다 내려고 하면 배가 아파. 근데 카드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이 고객들한테 주는 서비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주유소 가서 쓰는 카드 있고 또 여기 뭐 배추 사러 가서 쓰는 카드 있고 빵집 가서 쓰는 카드 있고 다 다르니까 그 특별한 약속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그거를 다 알아가지고 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게 되고 자기는 이익을 많이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땅은 들어가는데 이거는 가나안 사람하고 우리하고 죽기로 싸워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결판나는 땅이다 생각하면 뒷걸음질 치고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뭐가 있느냐? 특수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영생하고 싶어? 우리가 수명을 10년을 늘리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노래가 해야 되는지 몰라요. 평균 수명 10년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영생하고 싶어 할 때 그게 우리가 계산이 안 되잖아. 영생이라는 것이.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난 관심이 있다. 난 영생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그거는 세상에서 해 뜨는 시간 얼마, 해 지는 시간 얼마 이런 약속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계약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상 주시는 열매,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 주시죠. 그럼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약속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갑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나 대장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보자. 그러면 기도 진짜 해줍니까? 응답 주십니까?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라고 하는 답도 있고요. 노라고 하는 답도 있어요. 아이가 와서 그럽니다. 칼 주세요. 엄마 칼 줍니까? 뺐지요, 오히려. 그 노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얼마나 귀한 응답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못 삽니다. 예. 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버티는 거지요.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일순간에는 복이지만은 설탕 있는 대로 다 먹고 소금 있는 대로 다 먹으면 빨리 죽지.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먹은 거 아닙니까? 백설탕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막 먹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라는 것도 답이고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답이에요. 예? 기다리라고 하는 건 답입니다. 근데 그걸 잘 기다려야지 되는데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요. 그 사람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성경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이라는 말은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은, 최고의 말은 아닙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말인데요. 주식 투자에 아주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매뉴얼이 있으면요. 그게 성경이야. 거룩한 책이지, 그게. 이게 그 의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학 서적이 성경이에요. 거룩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거 성경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거룩한 책인데 사실 이 내용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 두 약속의 책입니다. 오래된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새로워진 약속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이거를 둘을 합본을 해가지고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펼치면 구약 성경이 얼마나요? 39권이죠.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는 66권이에요. 그러면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디를 피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 좋다. 잠언서의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에요. 우리 집에 고기 먹고 생선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채소 먹으면은 잘 안 싸웁니다. 육식동물이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풀 먹었는데 무슨 힘이 나서 싸우겠어요. 그리고 피를 안 보면 싸움이 시시해. 피를 보니까 싸움을 잔인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이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가나안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할 때는 반신반의하게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결과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대장부하고 메뚜기하고 그 갈림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의 분량입니다. 훈련의 분량인데 이 훈련이 그 메뚜기로 훈련을 자꾸 시키면요 메뚜기가 돼버리고요. 대장부로서 자꾸 훈련을 시키면 대장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여자아이가 잘 울어요? 남자아이가 잘 울어요? 그거는 뭐 잘 우는 놈이 잘 울겠지. 근데 사실은 남자가 잘 안 울고 여자가 잘 우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지 뭔가 결과가 나오겠다 싶으니까 뭐 여성을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는 좀 울어도 되지만 남자가 울면 군대는 누가 갈래? 이렇게 되니까 남자를 울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가서 밭일을 막 세게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힘들다 해서 울어버리면 누가 짐을 지고 갈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남자가 더 강하게 돼 있잖아요. 신체 구조 자체가 남자가 강하게 돼 있잖아요. 순발력이 남자가 훨씬 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구하는데 그 여자 축구하고 남자 축구하는데 남자 축구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 여자 축구 발달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골키퍼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여자들은 골키퍼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골도 다 들어갑니다. 남자들 골키퍼는 다 막아냅니다. 그게 순발력이나 이런 굉장히 달라요. 그건 타고나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도 울면 안 되라고 하는 것도 뭐 남자가 안 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잘 우는데 자꾸 울지 말라고 하니까 눈치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안 우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간혹가다 우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울어야지 이게 인간이 제대로 되는데요. 안 울다 보면 나중에 또 한 번에 터지거든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의 분량인데 이 훈련의 분량이 어떠한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인데요.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구를 물리칩니다. 그러면 이 300명은 어디서 뽑힌 사람이냐면 32,000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자, 미디안과 싸우러 가야 된다. 나팔을 불었어요. 다 소집했습니다. 강제 소집입니다. 그래, 다 왔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서 싸우는 거 겁날 사람 집에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빠졌어. 10,000명이 남아있는데 10,000명이 남아있는 것도 눈치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 물 먹으라 했더니요. 그냥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그냥 물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 군인 안 된다. 네. 적어도 군인이 되려면 주변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자기 경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뽑으니까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부가 되는 문제는 선천적으로 대장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장부는 선천적인 대장부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등치가 큰 것이 곧 체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등치가 큰 것이 반드시 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높은 산 올라가는데 등치가 막 100kg 되는 사람이 잘 올라가겠어요? 한 60kg 되는 사람이 잘 올라가겠어요? 네? 인공암벽 같은 거 하잖아요. 암벽 타고 막 올라가는 거 하잖아. 한 100kg 되는 사람 올라가는 거 봤어요? 천하장사라도 보고.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치가 큰다 해서 체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온실에서 키운 동백이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꽃이 안 피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찬바람 다 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맞아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꽃이 피는데 그냥 화원에서 막 키워놓은 곳을 이런 데다 갖다 놓으니까 꽃이 피다 말고는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힘이 없다는 얘기죠. 꽃을 피우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 꽃이요. 네? 꽃 피면 이제 자기 일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조작해 놓은 것이 결코 세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아졌는지 애를 안 놓으니까 뭐 육아들 막 부담해준다 해서 애 놓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안 다녀야 돼 없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유치원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한 20%가 뭐 우울증 내지는 예비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훨씬 더 안 좋아요. 유치원 다 혜택 받았는데 안 좋아. 그 왜 그럴까? 옛날에 겨울 나면서 코가 시퍼런 코가 막 들었다 나갔다 했잖아요. 그래도 충농증 환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사는데 막 반팔 입고 살아요. 감기 달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축도합니다. 교회 오실 때는 내복을 다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따뜻해가지고 더워가지고 반팔 입었는데 왜 이렇게 감기는 잘 걸리냐고. 근데 굉장히 애들 귀엽다 해서 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해가지고 막 특수 요체까지 보냈는데 커 보니까 사춘기 때 빗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자연산이 아니라서 그렇다. 자연산이 아니라서. 그게 훈련의 분량이 약한 거죠. 그냥 골목에 돌아다니면서요. 추운 겨울에도 실내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 한겨울에도 양지바른 데 가면 따뜻합니다. 골목에 바람막이가 되고 양지바른 데 가면 한겨울에도 따뜻하거든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놀고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단련이 됐는지요. 웬만하면 감기 잘 안 걸려. 그리고 막 어려서부터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풍파를 더 겪어가지고 세상에 풍파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와서 서울 다 차지한 사람이 어디 있냐면 섬 사람. 대통령도 어디서 났습니까? 주로 섬. 예? 옛날에 섬이 어떤데요? 지금은 이렇게 배 타고 가고 뭐 다리 나서 가지만 옛날에 섬이란 데는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 대통령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대장부 되는 일은 굉장히 그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런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목요일날 우리 교육자들 하루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 영주에 가서 소수서원을 봤어요. 백운동서원이요. 근데 그 백운동서원이 이제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지 그날 해설사 하시는 분이 12시가 다 됐는데 5분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한 10분 동안 해설했어. 그 식사하러 가시지도 않고 했는데 잠깐 해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고요. 여기는 그 안양 선생인가? 처음에 백운동서원 설립해가지고 하죠. 여기는 그분 모시는 제사 드리는 그 재단입니다. 집.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유교에서는 공부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 조상 제사 지내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교실하고 옆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제사 모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설명 들으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의 기본 가르침이 부모 공경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부 간에 잘 지내고 친구 간에 우정을 지키고 뭐 그런 기본이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완전히 뼛속에 배어 들어가게끔 그렇게 집도 지어놓고 공간 비치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제 그 교실이 있는데요. 교실 공부하는 교실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텐마루가 꽤 넓어요. 텐마루가. 근데 사실은 그 공부하는 기능으로 봐서는 이 텐마루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도 잘 들어오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포토존 삼아가지고요 앉아가지고요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사진 찍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진 찍으라 한 게 아니야.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조회도 하고. 그러면 뒤로 나올 때 교실에서 나올 때 감히 선생님 앞에서 뒤로 돌아서서 뒷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지, 더러운 거를. 네. 그러면 뭐냐면 앞으로 뒷걸음질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돌려야 되죠. 방향을 턴해야 되잖아. 방향 턴하니까 실내 공간 안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텐마루를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려서 이제 나왔으니까 바깥이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텐마루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교육이 센 겁니다. 굉장히 교육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이에요, 힘이.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선비들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막 국가가 이렇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대장부 길러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뭐 한철 뛰었다가 말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그걸 자꾸 조장하게 되면 사실은 메뚜기를 많이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주일 성소해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날, 구별된 날, 이 날이 복된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담겨있는 복을 내가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거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일이 복된 날입니다.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50이잖아요. 50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알고 거기다가 내 전부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예배드리는 거는 백날 예배드려도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 전에 와서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발 신고 들어오는데 그 이슬람교만 가도 발 벗고 들어갑니다. 더러운 신발 신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고 얘기지. 그러니까 설령 신발을 신더라도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발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를 참 예배로 드릴 때 그 예배가 나를 대장부로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는 사람이 주일날 오면 굉장히 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일단은 돈이 아깝습니다. 비싸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먹을 때는 그렇게 달콤하고 매끈했는데요. 먹고 나면요. 약간 속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살찔 걱정이 생기죠. 그죠? 그래갖고 달콤한 거에 빠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다가는 돈도 나가고 건강도 안 좋고 속도 베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주일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달콤한 것만 이렇게 겉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대장부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여세 동안에 힘써 일을 해야지 주일날이 단 거예요. 낮에 하루 종일 그냥 쉬고 낮잠을 막 실컷 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뭐라냐면 나에게는 불면증이 있다. 그건 불면증이 아니고요. 밤낮이 거꾸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사실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너무 고대도 몸살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낮에 활동을 하게 되면 햇볕을 쬐잖아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햇볕을 쬐야 되잖아요. 햇볕을 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요. 밤이 안 쉬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도 컴컴한 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눈 뜨고 있고 밤에 잠이 안 오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건가라고 하는 것은 뼛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그런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힘들어. 나는 안 해.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면 대장부되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 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직장 나가서 처음에 불편하니까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자꾸 하잖아요. 그럼 안 다니는 사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생각나는데 눈치 봐서 안 하고 하다 보니 기도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만 메뚜기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사람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 한다 해가지고 자꾸 시인을 해야지. 자꾸 시인을 하다 보면 시인하는 만큼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강한 게 없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가 분위기 잡고 폼 잡아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원색적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대장부되는 길입니다. 전도하는 길은 나가서 하는 길입니다.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내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전도한다고면요 굉장히 야성적이에요. 굉장히 강하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도 안 하잖아요.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다 감싸고 다 했는데 내놓으니까 뭐예요? 야생 독수리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막 자꾸 밥을 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가라 그러면 다시 와요. 못 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할 줄 알아야지 교회로서 자생력이 있고요. 우리가 복음이 있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영생하게 되고 안 믿게 되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데 그냥 우리끼리 좋아요. 안 믿는 사람 절대 오지 마세요. 분위기 해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여기 앉아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성 체육대 있어가지고 오후에 저기 가서 체육을 했거든요. 했는데 축구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안 봐줘가지고요. 어른들이 아주 많이 깨졌어요. 20대랑 지금 40대, 50대랑 시합하면 됩니까? 뭐 승부 조작을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어른들 진짜 저도 막 무릎이 아프거든요. 예. 잠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걸어 다니는 걸 아무리 많이 해도 탁 뛰었다가 탁 쓰고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1년 내내. 그럼 1년 내내 안 하던 걸 했잖아요. 어제 가서 막 뛰어갔다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는 공이 막 오면 또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지. 그렇게 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그것도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그러면은 축구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공은 절로 가는데 몸은 여기가 쓰러집니다.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네? 공 지나간 데면 헛발질하고요. 전혀 왜냐하면 1년 내내 3년 5년 동안에 안 해본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20대는 그런 거 할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못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게 훈련의 분량이 그렇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축구장이 좁으니까 좀 힘들어도 왔다 갔다 했지. 원래대로 해가지고 그 정식 구격이면은 한번 뛰어갔다 오면 하늘이 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뛸 생각도 못 해요.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부족들이요. 자기 부족에 있어서 다 성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그 성인식을 통과해야지 결혼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잖아. 근데 남자친구가 성인식 떨어지잖아. 그럼 미안하지만 1년 동안 썩어야 돼. 결혼도 못하고. 자, 그런데 그 성인식 하는데 어떤 거 하냐면 뭐 이렇게 소 있죠, 소. 예. 소 등을 타고 뛰어넘고 이런 거 뭐 있더라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소가 살아있잖아, 그죠? 예? 그냥 이렇게 굳은 땅을 가서 뛰어서 뭐 넓이뛰기를 해라.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연습을 하면.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소 등을 밟고서 뛰어넘어가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성인식 하게 되면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옷 찢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그런 성인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진지할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 종족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족 보존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인식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군대 징집하기 전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병들 검사를 하는. 그 이상이죠, 그죠?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종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충성심도 있어야 되고 전투력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 해보라게 이것도 못하게 되면 너는 여기 어른 사이에 못 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장부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가짐부터 또 훈련의 분량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도 가져올 때 내가 나가서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보다도 좋은 세상은 없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세상은 지금 오는 세상이지 옛날에 임금님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내가 집 한 채를 얻으려고 하고 자동차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만족스러운 직장을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메뚜기가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세상이 나를 고쳐라 라고 말하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지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에서 나중에 가서 걸리는 건 뭐냐면 지금 고독사가 문제예요. 부모 형제끼리 살 때 가난한 것은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니었어요. 죽는 것만큼 겁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복지를 다 책임도 못 주시지만 실제로 쳐준다 하더라도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따라가거든요. 국가에서 연금 줬는데 연금 타고 있다가 나 혼자 죽으면 누가 어떻게 해줄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고민이라니까 앞으로. 그래 여러분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은 고독사에서 혼자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교회에서 관심 가지고 묻잖아요. 그래도 다니기 싫어요? 그런 말씀 묻는 것조차 실례죠, 그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소식이 없으면 막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뀐다니까.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를 보장해 준다는 것.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요. 돌아가서 한 개인으로 보면요. 집단적인 메뚜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2만 불, 3만 불 그러지만은 삼성에서 다 가지고 있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면 뭐냐면 내가 메뚜기를 출발해가지고 대장부로 내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옮겨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보는 걸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분량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대장부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부가 되는 길은요. 훈련의 분량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 하면 편한 만큼 메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 둘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때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셋, 넷, 다섯 할 때 약한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강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훈련되는가에 대해서도요. 그냥 간단하고 편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간단하고 편하게 교회 오면 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억지다 그 말입니다. 광야교회를 통과해봐야지 정말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투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뭐가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이 11월 말인데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체질 개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메뚜기 한 철이다. 근데 그 한 철도 못 보고 죽는 메뚜기 너무 많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삶의 체질을 개선해서 정말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